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를 또 빛나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로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준비 단계, 그러니까 10장 11절부터 어제 살펴본 25장까지의 단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단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0장 11절부터 해서 25장까지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보면 성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짐받는 것까지, 출애굽하는 것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기업을 누리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고, 또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이 제시되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일정한 어떤 규칙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눈 25장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1세대, 반역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출애굽기 1세대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25장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앞서 있었던 그 모든 어떤 준비 과정 중에 막 단락단락 장별로 있었던 내용들을 한 장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는 장이 또 26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1절까지는 인구 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땅 분배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인의 계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굉장히 절이 길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이렇게 영역별로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를 하라,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또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아론은 이미 20장에서 죽었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옷을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승계한 이 엘르아살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 시작이 뭐냐면 연병 후에, 이거는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바로 어제 살펴보았던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음행하였던 사건, 연병이 퍼진 사건, 그리고 또 비느하스가 그 고스비 그리고 시므리를 찔러 죽임을 통해서 속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연병이 그쳤다. 이 사건을, 그리고 이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백성이냐 지도자들이냐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숭배, 이 음행, 그것으로 인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후폭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인구 계수가 이제 단순하게 전쟁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는 것만이 목표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워서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고 그들의 힘을 그 저주로 묶어놓고 이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찾아간 것도 이기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 자체,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뭐 발락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그 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것도 준비해야 잘 싸우고, 싸움의 본질적인 목적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힘이 세다고 가진 게 많다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싸웠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웠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대로 내 실력 갖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전쟁에서는 진다는 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업이 없는 거죠. 가데스 반에 정탐꾼 보냈지만 부정 언어를 그렇게 남발하자마자 바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 이게 다 같이 한 일맥상통하는 원리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전투는 어떠한가? 우리 믿음의 영적 전투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나 혈기나 논리나 자기 의나 자기 열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그 전쟁 방법과 그 전쟁의 승리는 무력으로 이기고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은 죽음으로 싸우신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승리한 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전쟁을 할 때 내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이 40년을 지내면서 40년을 지나왔잖아요. 먼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전쟁과 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또 나오지만 이 1세대 중에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취하는 자는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뿐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우리는 우리 일상 삶에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 1장에서 있었던 인구 계수가 조금 더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6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인구 계수는 마치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어떤 성적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땅 분배와 관련한 인구 조사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느냐? 광야 40년을 그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잘 살았느냐? 그게 이제 이 인구 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1절, 5절부터 51절까지 각 지파별로 거기에 따르는 종족별로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파별로 그냥 인구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렇게 계수하고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제 오늘 26장에 있는 본문은 지파가 있고 그 가족들 종족 누구 종족 누구 종족 누구 종족 가족들까지도 지금 함께 기록하고 그리고 인구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누가 누굴 낳고 무슨 종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종족이 왜 중요하냐? 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뭐예요? 땅을 분배받아야 하고 기업을 나눠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1장의 인구 계수와 2장의 인구 계수는 세대도 다르지만 초점도 조금 더 다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의 그 순서대로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한 거를 기록한 순서는 뭐냐면 진영별로 그러니까 세 지파씩 묶어서 이제 동쪽이 아니라 서쪽, 남쪽, 북쪽 세 지파별로 진을 치게 하고 딱 이렇게 세 지파씩 레위를 제외한 그리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더 붙여서 12지파를 진영별로 묶었잖아요. 그 진영별로 인구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한 지파 또는 진영이 있고 감소한 지파 또는 진영이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성적표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목적과 뜻에 합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버티고자 했는가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기록 동안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일이 없었어도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감당했던 지파들은 인구수가 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는 40년 기간 동안 각각의 지파, 각각의 종족의 삶의 모양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후 반드시 징계가 뒤따랐기 때문에 인구수와 또 이들의 어떤 범죄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지파 진영이 어디냐? 바로 르우벤 진영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르우벤을 장자다 이렇게 그 육적인 그 아들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뭘 말씀하느냐?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했던 일과 땅이 갈라져서 다 재산과 가족과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한 그 일들, 그러니까 반역과 인구의 감소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담과 아비람을 고라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담과 아비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대조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6장에서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까지 포함해서,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처자와 유아들을 데리고 장막 앞에 섰다, 이런 기록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완고한 사람이다. 엎드려야지. 나는 범죄했지만 내 처자는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엎드려야지. 어떻게 처자와 유아들까지 데리고 장막문에 서 있느냐. 제가 막 이렇게 흥분했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 고라단과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 고라가 자기의 죄는 담당하지만 아들들로부터는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와 종족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비교하면 이 르우벤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진영이 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랍도록 감소한 그런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때는 59,300명, 거의 6만에 가까운 만만치 않은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인구를 계수했을 때 22,200명이다. 그러니까 반 이상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있었던 이 시므리, 미디안 여인과 또 시딤 사건, 이것으로 인한 여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인구 수가 말해주는 요 지점까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므온 지파의 삶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결론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면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게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 길이 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고집으로 버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힘을 주고 살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경, 정말 내가 눈에 보기엔 거친 땅이지만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에게 시선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게 어떨 때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어이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뭐 교회를 옮긴다, 셀을 떠난다, 순을 바꾼다, 이거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속 흥분하면 안 되니까. 이어지는 이제 또 다른 진영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역할을 한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런데 요 유다 진영의 세 지파는 모두가 다 인구가 다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인구가 증가한 비율은 많지 않지만 이 유다 지파는 아주 월등하게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장자인 므낫세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또 신기하게 이 므낫세는 그동안의 40년의 기록에 크게 이렇게 돌출될 만한 일들이 없었는데, 시므온과 완전 반대로 굉장히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은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32,200명 1차 때 그랬는데 지금 52,700명이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없이, 므낫세 자손 중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여기 한 명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죠. 족보에도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더구나 지금 이 인구조사 자체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1장에 보면 각 남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26장에 남자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인구 계수가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당시 고대 사회의 이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딸들은 아버지 유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속자도 아닌데 왜 여기에 이렇게 딸들이더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도 아니고 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원칙, 법이 있지만 그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법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드라이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이 4명의 딸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딸들에 대하여서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원칙, 법, 규례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의 어떤 닥쳐진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이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면밀히 살펴보고 계신 거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도 그러하고, 또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세 지파를 또 기록하고 있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우리가 이거 다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외우실 거예요. 60만 3550명. 너무너무 이 숫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60만 3550명이 1차 계수된 인구였는데 지금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딱 계산해 보면 1820명이 감소했어요. 오, 인구가 줄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디를 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외적으로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땅을 지나온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에 따른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구 계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로 지금 이 백성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전히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런 보호막이 없지만 지금 누구도 이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그리고 호르마나 또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직접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 광야 40년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거를 지금 이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계수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내가 지금 혹여 너무 깊은 광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를 지금 혼자 가지 않는다. 여러분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며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인구 계수가 전쟁에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 분배도 있다고 지금 5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54절과 55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지파의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러니까 각 지파의 그 수대로 숫자가 많은 자는 넓은 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 제비를 뽑으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은 걸 다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내 땅을 분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이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의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강한 지파가 좋은 땅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막 그들이 우리는 파종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렇죠. 광야는 파종하는 곳이 아니에요. 파종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파종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들이 생존한 것은 그들이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이들이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분깃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없다가 생긴 그 처음에는 막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막 감사하지만 이게 점점 내 것이라고 딱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저 땅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찾아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막 이런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62절부터 이어진 56절부터 레위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처음 1개월 이상 계수됐을 때보다 1,000명이 늘었고 이들은 온전히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1장에서 카운트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장에서 계수되었던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동일한 환경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일평생 그 민족의 대대손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습니다. 자,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사람의 힘으로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제비 뽑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안에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나의 환경은 어떤 땅입니까? 고민스럽죠?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땅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데스바네의 반역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요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광야에서 엎드러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광야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